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 곧 그와 온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팀에서 자리를 옮겨 요르단으로 왔고 그들이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묵었더라. 그리고 3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가만들이 진중을 두루 다녔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짊어진 레위인 제사장들을 볼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쫓아갈지니라. 그렇지만 너희와 그것 사이에는 한 간격이 있어야 하니 약 2,000 규빗을 셀지니라.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여태까지 이 길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언약궤를 위로 들고 백성 앞에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언약궤를 위로 들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더라. 이웃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드높이기 시작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있을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기슭에 이를 때면 너희는 요르단 안에서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할지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더라. 다 함께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로써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가나안족들과 히타이트 족들과 히위족들과 프리즈족들과 기르가시족들과 아모리족들과 여부스족들을 너희 앞에서 실패 없이 내쫓으실 것임을 알리라. 아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불순종 가운데 헤맸지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좀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2지파가 연합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원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수많은 그 싸움에서의 승리,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지금 이미 저희 교회는 굉장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뱀인지 파충류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거 2마리가 제 양손을 무는 꿈 꿨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막 떨쳐내려고 제가 막 애쓰는 그런 장면을 깼는데 지금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뱀 안 좋죠.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제가 이 지금 책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12월 달 안에 끝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진짜 싫어하는 책인가 봐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또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정말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은 미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혹.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오고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너무나 깊이 이미 침투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간첩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간첩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간첩이 있어요. 미국에 간첩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간첩이죠. 뭐 CIA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에요, 사실은. 영국의 뭐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런 정보국 직원들은 사실 다 간첩입니다. KGB 간첩이에요. 그럼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간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간첩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간첩이 없는 적이 없었거든요. 다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그들이 간첩인 거죠. 간첩이다, 간첩입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감리교회 어떤 젊은 목사였는데, 그가, 퀴어 축제에서 뭐,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감리교회에서 다행히 그래도 징계를 내렸어요. 2년 동안 정직 선고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반성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감리교회에 있는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과 동성애에 대한 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반성하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도 퀴어 축제 올해까지도 가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감리교회에서 제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명을 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목사가. 이게 원래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법적으로도 그거를 이제 건들지 못하게 하는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칙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죠. 그 사람이 종교적인 그 단체 안에서 이 조항들이 그 사람이 그걸 맞지 않다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이름도 이 모두인데 그 목사라는 사람은 이름은 목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간첩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름은 목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원래는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략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이걸 갖다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섬겼던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에도 지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대요. 목회자가 계속 바뀌고, 은퇴 목사님 이후에.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 또 자녀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이 네가 교회를 차지하려고 들어왔냐 이런 식의 대화가 난무하면서 싸우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 진짜. 이 교회를 차지할 이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은요 진짜 아무 데서나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것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교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앉아서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보다 너희한테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가져갈 수가 있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말씀 안 읽었을까요?
그 성경을 읽지만 그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이 다 찢기고 몸이 더러워지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오직 내가 처한 나의 어떤 입지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인간적인 힘, 권세, 어떤 건물, 물질적인 이득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간첩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목회자는 간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죠. 그럼 어디 속한 겁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흩트는 거에 대해서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주님과 반대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적인 것들은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거룩함과 사랑은 버리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3일 후에 관원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법궤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이제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를 구성하는 요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썩지 않는 조각목. 그리고 그 조각목에 금으로, 정금으로 쌌습니다. 이 법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나무와 전혀 다른 그 나무와 정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나무는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 인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조각목을 정금으로 쌓은 이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바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존재. 원래 영원토록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의 피조 안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해서 인간이 되신 정말 존재.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안 봤습니다만, 그래도 아시죠? 그 드라마가 뭔지는. 공유라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깨비란 존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몸도 있고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런 느낌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도깨비는요 사실 귀신이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별과 그대 그런 드라마 보면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살았고, 이게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네피림의 영인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인 반수가 있었죠.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결국 뭐를 말하냐면 네피림인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귀신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스스로가 자기를 거기서 그런 드라마 안에서 신이라고 얘기해요. 외계인을 신처럼 생각해요. 신은 신이죠. 무엇일까요? 귀신, 악한 영. 이게 바로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속임이죠, 속임.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 타락과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네피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뱀이 그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NA를 흩어서 인간을 멸종시켜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수작을 부렸던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존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영원토록 이제 인간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 언약궤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으로 실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그것을 뜰 채를 가지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언약궤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때 벳세메스로 갔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때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쳐갖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근데 우사가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것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무로 된 뜰채를 껴갖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에다가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왔는데 이게 뛰니까 우사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또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그리고 3개월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요. 근데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오베데돔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는 돈 밖에 생각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막 건강이 회복되고 막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놀라운 축복을 보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다시 찾아본 거죠. 다윗이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사실 다윗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6걸음을 가고 소 한 마리를 잡고 또 6걸음을 가고 소 한 마리를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이제 6스텝이라고 막 요새 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뭐 6걸음 있더라고요. 6걸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 요새 유행하는 게 옛날부터 유행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러분, 제가요, 요새 욕을 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도 사실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윗의 장막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의미는요, 천년왕국 때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장막,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필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펴지고 전 세계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것이 어느 때인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의 때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 언약궤가 그것을 짊어진 레위인 제장들을 볼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쫓아가라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보조를 맞춰서 멈추어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주님이 움직이실 때 2000규빗을 떨어져서 움직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45cm에서 55cm 사이겠죠. 이게 만약 50cm라고 생각합시다. 임의로 대충 생각하면 2000규빗이면은 1000m니까 1km 정도의 거리를 이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 왜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원래 구약에는 언약궤에 가까이 하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이제
죽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체가 다 보고 이렇게 진이 이동하려면은 그 정도 거리를 1km 정도 거리를 뛰었을 때 전체가 보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여태까지 이 길을 지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 물론 이것이 물리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언약길을 따라가는 것이 물리적인 실제적인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바른 방식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언약길을 따라가는 삶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바른 방식.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조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밀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 마지막 때는 주님과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맞추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 주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질 수는 없겠지 하면서 손을 털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모세 때에도 여러 번 나왔죠. 돌판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갈 때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도 성결하게 하라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신약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내 인간적인 죄성, 내 인간적인 어떤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라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 그것은 불가능함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적이죠. 왜 요단강으로 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집어넣으셨습니까? 불가능함 속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왜 물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에서 주무셨습니까? 왜 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 다 빼고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빌립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가능한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으로 갑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조건이 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성결함 가운데서 주 앞에 서라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일들,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부터 원하시는 것들은 과거의 악습과 죄악과 내면에 아직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다른 방식,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 정결함과 거룩함 속에서 그런 자들이 주를 본다고 말씀하셔요. 언제 봅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요단강이 멈춰서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방금까지도 물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 벽이 세워져서 물 가운데 길이 나서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 속에 이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백성들 앞으로 넘어가라.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메신저들, 모든 교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로 무장하고 그분을 앞에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 빼면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고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며 사람인,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제 온 땅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준비하라고. 이 인류 가운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드높이기 시작하리니. 물론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높여주세요.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랬던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높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누가 높아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 높아진 모세도, 왜냐면 모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높아지실 것에 대한 그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너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요르단의 물기슭에 이를 때면 너희가 요르단 안에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할지니라. 이제 그들이 물 속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놀라운 이제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구하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로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좀 실망하죠. 좀 물질도 구하고 싶고 건강도 구하고 싶고 등등등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모든 권세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악한 권세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들이 끝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로써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과 이게 진짜 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갈망해야 될 정말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혜연자매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갈망하십니까?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이 없으면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노인들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욕이 떨어지면 어느 날부터 식사를 아예 안 하시고 그러다가 며칠 안에 돌아가시는 일이 많잖아요. 더 이상 이 몸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는 것은 삶의 이제 인생의 마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아는 거죠. 존재적으로 내 영혼과 육신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데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완전히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구원이 취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난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환난으로. 그 환난 속에서 피눈물을 쏟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양심이 혀에 맞아서 사람들 안에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려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살아계신 걸 못 느낀다.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가나안족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왜 사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구누구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자동으로 기도하신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 JYP라고 유명한 사람. 그걸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그러더니 요새 미쳐서 날뛰잖아요. 이상한 화장을 하고 트랜스젠더처럼 옷 이상한 여자 옷 같은 옷 입고 방송 나와서 연예인들도 그냥 혀를 끌끌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그 정도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칠 수 있죠. 잘못.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죽어 있다는 걸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뱀처럼. 용과 뱀을 좋아하고.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즌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신나는 막 보면 화려한 그런 음식들, 디저트 진짜 최고의 커피, 파나마 게이샤 이런 거, 생두값만 키로에 15만 원. 진짜 비싼 커피는요, 원두를 볶았는데 전 세계에서 몇 킬로 없기 때문에 유명한 누구누구한테만 이렇게 간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사 먹더라고요. 키로에 1,000만 원짜리 원두가 있답니다.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런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나안 7 족속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 8, 90년의 삶은 우리의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영벌을 얻거나. 우리의 영혼은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은 영원한 세계에 살아갑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무한대의 시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유토피아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불못에 들어가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에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퀴어 축제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 안에 가나안 7 족속의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과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에요. 종교들이 연합해 있고 종교들이 뭉쳐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존재들이 갈라져 가면서 분리되는 이 시대,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주 앞에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성결해질 수 있도록, 완벽할 수는 없어도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즉시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갈망하고 부르짖는 세대,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 옷을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옷을 정결함으로 빨고 우리 입술부터 정말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입으로라도 흉내내지 않고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아버지여, 예배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신부의 원이 주님과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목말라 하는 세대, 예수님의 신부의 세대,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의 임박한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정결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로운 그 삶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아버지여,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